깊은 침묵이 흐르던 십자가에는 갑자기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몇 번 하셨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단순히 고통에 겨워 부르짖는 울부짖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절규라는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절망 속에서 울려나온 영혼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숨을 거두셨죠. 그 시간을 따지면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십자가형에 당한 죄수들은 보통 하루, 좀 길게 가면 2, 3일, 그리고 좀 더 길게 더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살면 다리를 꺾어서 죽이게 만들었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강도가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당시의 기준에 비춰보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외적으로 굉장히 빨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황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규를 하실 때에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4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9시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제9시쯤에 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음에 있다 있는데 없지요, 당연히. 그런데요, 4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원문을 직역하면요, 큰 소리로 격렬하게 울부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면 그 십자가형의 최종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왜 십자가형을 당하면 사람이 죽는 줄 아십니까? 과다출혈일까요? 아니면 그 고통에 못 이겨서 그럴까요? 아니요, 최종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히지 않습니까? 박히면 숨을 쉬기 위해서 손에 힘을 주든지 아니면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뭔가 버티는 게 있어야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탈진이 되고 힘이 없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소리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곤란한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절규를 하신 것이죠. 사실상 육체적으로 따지자면 이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데 어떻게? 라는 의문이 생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주님께서 입술을 통해서, 아니 영혼을 통해서 이 네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하실 때에 그 히브리어 단어에 담긴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던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의 절규는요, 육체의 고통으로 인한 절규가 아닙니다. 손에 못 박힌 것이, 과시간이 쓰여진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르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음으로 인한 절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면 형벌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죄 중에도 우상 숭배나 폐륜이나 아니면 살인과 같이 굉장히
신앙 공동체를 더럽힌 죄의 경우에는 사형을 시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조치를 더 취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시체를 가져다가 나무 위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사람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달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돌로 칠 수도 있었습니다. 칼로 벨 수도 있었죠. 때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달았던 이유는요, 까불더니 맛 좀 봐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준 다음에 죽이려는 그들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강교하지요? 악을 행하는 때는 도 같았습니다. 저도 종교 지도자로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섬찟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분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인상 깊게 설명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의 공중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땅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았다,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모두에게 버림받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에게 버림받는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동안에 모두에게 버림받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누구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배신을 당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모두에게 버림을 받는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아버지가 쏟아붓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온 몸과 온 영혼과 온 존재로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이 단 한 분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그리고 저주를 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의 그 말의 의미와, 그리고 그로 인한 데미지, 그로 인한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분도, 100% 받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관계의 밀도만큼, 사랑했던 만큼 그 충격은 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절규했던 것이죠. 아니,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차라리 맞았으면 맞았지, 차라리 고생을 했으면 고생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버림받으면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욕설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욕설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면 그 트라우마가, 그 육체의 상태가 엄청나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자기의 큰 소리조차 내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가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 아이를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는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모두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교한 자들도 한 가지 크게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버림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버림받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버림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십자가 위에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대신 죽은 죄인들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마치 진노받은 죄인이 부르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에는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아들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되어서, 입장이 되어서 지금 이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는지, 그리고 왜 아들은 아버지의 버림을 받아야 했는지, 이 버림과 버려짐과 버림받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참 신기하게도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오랫동안 안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찬양이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최덕신 씨가 쓴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요, 버리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가사를 좀 보시면서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떠나 죄악에 매였네. 누가 나의 맘 위로할꼬. 나의 내 사랑 인간들 날 버리고 죽음에 빠졌네. 아버지 날 보내소서. 아버지 아픈 또한 나의 아픔 한 사람 또 한 사람 아버지
아버지 날 보내소서 내 아들아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아픔 내 아들 저들도 아버지 품에 나의 아들 인도하리 아들아 날 보내소서 여러분, 아버지는 왜 아들을 버렸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뭐냐?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인 줄 아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든지 심판하든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에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분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이렇게 투덜거릴 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왜 아들을 죽이시나, 이런 불평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제가 신대원 시절은 아니고요, 신대원 시절에 설교 실습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때는 이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성도님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원우들이, 신대원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왜 앉아 있냐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싫겠죠. 말, 태도, 그리고 억양, 그리고 청중의 반응, 이런 거에 점수를 딱 매겨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늦가기로 입학한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자기 그 설교 시간 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이제 평신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독특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너무 싫대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그게 뭐냐? 방금 제가 말했던 겁니다. 아니,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어떻게 아들을 죽이시나, 이런 어찌 보면 그런 비겁한 하나님을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하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깨질 때가 있었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언제였을까요? 결혼을 하고 자기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야 알았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건지 말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이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 줄게요? 예?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보였군요. 애들이 당연한 걸 뭘 그렇게 어렵게 물어본다는 식으로 당연하지요. 이렇게. 저는 그 뻔뻔함과 당당함에 잠시 당황했지만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지. 얼마든지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있지. 근데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지만 내 딸들은 너희들을 위해 줄 수가 없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공감했을 한 인물이 탁 떠올랐어요. 예수님 말고요.
그리고 마리아 말고 한 인물이 떠올랐으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살 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네요. 너 아들 나에게 바쳐라. 그것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해요.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의 죽일 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말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그 이름을 부르실 그때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실 그때에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은 아닐까요?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중에 사랑, 최고의 사랑, 위대한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이고 독생자를 버린 사랑입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독생자를 버리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들은 어떨까요? 찬양 중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날 보내소서. 아버지 아픔 또 나의 아픔. 아버지의 마음을 100% 공감하셨던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come이라는 것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이라는 단어는 suffering,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뜻은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픔을,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온전히 공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픔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버려진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아들을 버린 아버지, 얼마나 비정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버림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역설, 죄인이나 마귀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엄청난 아이러니를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버림의 밑바탕에, 그 버려지고 버려짐의 그 밑바탕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잔인하고 비정하고 불쌍하고 비천한 일이 결국에는 사랑이 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실로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 잔인함, 그 비참함, 그 기저에,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끔찍한 사랑이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버리시고 버림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사랑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아직도 의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어떤 식으로 보이셨냐면 자기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보이셨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뭘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면서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그리고 우리 관점에서 그런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그 사랑을 쉽게 믿지도 못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처럼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뭘 하는지 아십니까? 거래를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해주겠지, 계속해서 거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의 모든 피조물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들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버리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 믿음의 닻을 오직 십자가에게만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믿음의 밧줄을 묶으십시오. 그럴 때에 의심의 파도에 밀려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응급결의 토해낸 말이 아닙니다. 고통에 못 이겨서 갑자기 외친 울부짖음도 아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은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넘나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연이 아니었겠죠. 주님께서 평생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님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주님께서는 그 위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사랑하는 삶,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 주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에 붙들렸고, 그리고 말씀으로 절규했던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한 신학자였는데요, 병이 들어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식불명에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자를 찾아서 병문안을 갔는데 어느 날은 그대 학생이 교수님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입으로 계속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귀를 대봤답니다. 이렇게 귀를 대보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있더랍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첫째 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특별한 순간에 기도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평소에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특별한 순간에도 말씀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붙들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제가 스스로 만족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지키더라.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내가 순종하던 그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서 나의 삶을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영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성숙한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원래부터 경건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너무 치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위해 육신과 싸웁니다. 기뻐하기 위해 씨름이 있고 기도하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워시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말씀을 읽기 위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와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폴 워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면 인터넷에 쳐봐서 검색에 들어가 보십시오. 굉장한 분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분이시고요, 엄청나게 말을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매일같이 육신과 싸워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에 있어 매우 성숙하고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을 쳐야, 육신과 씨름해야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는 것,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 모든 것들이 육신과 싸워 이겨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다 성경 읽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니까 성경 잘 읽겠지. 제가 까발려 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또 안 읽어요. 왜? 설교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을 또 안 읽습니다.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힘든 일이에요. 폴 워셔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다 데리고 와볼까요? 한 명도 못 데리고 오겠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저는 아마 이 일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숨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갑자기. 그런 분들은 이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기 육체와 싸우시고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 싸우시고 사탄의 그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시줄과 기도의 날줄이 엮여져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결코 찢을 수 없는 건강한 신앙의 옷감으로 여러분 자신을 입히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지키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은 잘 안 하지만 예언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1년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분이 1년만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왜 우리가 지립니까? 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오늘은 애통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가 의심치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으신 하나님이 그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버리지 않을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은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면 살아가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